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한 수상 가옥을 짓고 사는 바자우족에 대한 다큐 프레임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바자우족은 수백 년 전에 원시 부족 다툼으로 인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쫓겨나 바다에 가옥을 짓고 사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닷속에 가옥을 지탱해 주고 있는 나무 기둥을 손보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의 염분과 해초들이 나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의 무게와 나무의 물살을 견디도록, 바다의 물살을 견디도록 나무 기둥을 교체하기도 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받쳐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상 가옥을 받쳐주는 나무 기둥처럼 우리의 삶에도 받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공로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힘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최정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이 고통의 최정점에 있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힘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힘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은 받치고 있던 기반이 약해져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거대한 것도 기반이 약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받치고 있는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만약 그 힘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채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채우는 목적은 그 사랑을 힘있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다녀야 하는 신세, 그 신세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계속 추격하여서 다윗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야 할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일 날 지옥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겠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나 지옥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쳐서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나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 일나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나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배신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매우 허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아픔들은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냐면 다윗의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을 당하자 다윗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다윗이 경험하면서 압살롬을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아마도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시간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는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로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사랑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는 타국에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존 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존은 삶을 뜻하는 단어이고 아스토스는 허랑방탕한 삶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또는 안전케 하다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존 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랑방탕은 구원 없는 삶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은 구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는 구원이 없고 안전치 못한 곳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버지의 집은 구원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마음 상태까지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을 멀리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의 사랑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으려는 것들은 수상가옥을 지탱했던 나무 기둥처럼 언젠가는 부식되어서 힘을 잃게 됩니다. 탕자는 낭비한 것을 만회해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음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그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심이 그에게 떠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한때 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의호식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소유를 탕진하여 구걸하는 신세가 되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의 결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맞아달라고 하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고백은 당시 어떤 한 두 가지 잘못을 한 행동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았던 삶 전체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한두 가지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말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고백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참다운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버팀목으로 여겼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는 환경도 사람도 자신을 동정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낭비한 자신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인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예전과 다르게 잘 알아볼 수 없는 초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갔다는 이 의미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를 하며 달리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유대인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전력 질주를 하여서 아들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는 품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탕자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려준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탕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방탕하고 살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게 하시고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있었을 때에는 부정의 짐승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마저 주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 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살찐 송아지,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한 짐승을 잡아 잔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자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자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자기를 맞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았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에서 자고 있는 두 아들들을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들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 행세로 구걸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사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귀분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와도 같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수의실에 가서 그 사람이 찾는 아들은 없다고 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의 큰 사랑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장 귀빈석 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많은 귀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제 수석하는 아들이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 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 희생을 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방송과 신문사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던 큰 아들은 입사를 앞두고 있었던 그 회사로부터 취소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그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두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그 어머니를 대하였던 첫 번째 아들처럼 주님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 속에 담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에서 죄인에서 원수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는 진노하고 징벌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대신 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확증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확인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된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내일도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았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삶을 이기고 삶을 견디고 삶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폴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칼빈주의자였고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폴라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힘이 점점 강하게 밀려들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말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잠잠하니까 말이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폴라벨이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말을 몰지 않으니까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무에 찔려 폴라벨 이 사람의 얼굴이 찢기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앙가로 내려가서 자기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그때의 느낌을 폴라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등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젖어 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른 데에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천국의 경험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스러운 날 저녁에 폴라벨은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임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보다 그곳에서 잔 그날 밤만큼 푹 쉰 날이 없었다. 그 전에는 생전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입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자우족과 같이 수상가옥이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 사랑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 생각하면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이 날 때 다시 눈물을 씻고 주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